오늘은 본문 말씀이 모두가 창조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에 대한 찬양의 그 노래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더 높이 노래합니다. 요사이에는 단풍이 들어서 울긋불긋해지면서 단풍 행락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지역엔 내장산 같은데 단풍이 이뻐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변화하면서 무상하게 모든 색색, 형형색색의 색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깐 TV를 봤더니 그게 한평에 국화 잔치를 하는데 국화잔치를 1000억 송이를 전시한다고 1000억 송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진을 들여봤더니 국화 온 천지에 국화로 조형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국화 구경을 하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의 세계도 저렇게 1000억 송이나 피고 또 군수가 나와서 말하는데 국화 종자를 100가지 종자를 심어서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국화만 해도 100가지 종자가 넘는데 다른 꽃들은 종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명의 세계의 신비를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밴드에는 어느 집사님 생일이다 이렇게 올라와서 성도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장미꽃도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꽃을 갖다가 그림이 잔뜩 꽃이 100송이도 더 넘는 것을 착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를 찬양하고 하나님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아들 대용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데 소대장님이 집에다가 불러다가 미역국을 끓여주는 잔치를 했다 그래서 감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우리 교회 또 김정미 집사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기가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하늘을 보고 있어 아기가 안 돌아서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합니다. 그러다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다 그럽니다. 아기를 낳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기가 쭈글쭈글합니다. 아마 양수 때문에 피부가 퉁퉁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닦아내고 좀 몇 시간 지나면 이제 탱탱해지겠죠. 그것을 가만히 봅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와 같이 태어났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의 환희에 가득 찬 노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공이 도자기를 백자를 만들고 상감청자를 만들듯이 우리도 하나님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나간 선조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종종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고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형제들이 잘 안 모여집니다. 그래도 가족의 핵심이 되는 게 역시 부모님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머리가 총명하시고 일제시대 때에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어머님은 머릿속에서 온갖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공상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재밌게 살다 가셨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님 생각에 눈물을 많이 난다고 하지만은 저는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웃음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들, 어머니가 여러 가지로 보였던 삶의 모험들, 도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입에서 빈 것이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살다가 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비단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습니다. 우리 백부님은 허연 도포를 입으시고 갓을 쓰시고 오시는 그 모습이 어릴 때 눈에 선합니다. 키가 훌쩍 크셔서 키가 거의 180 가까이 되셨는데 저 예천 시골에 어른이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면은 성큼성큼 걸어서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오시던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마을 사람들 어른을 만나면 그 어른은 도포를 입었는데 땅바닥에 펄떡 엎드려서 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이 삶과 전통이 우리들에게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어릴 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의 선조와 우리 인간들의 삶, 내 삶과 내 자녀의 삶 이것밖에 생명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 자연 속에 있는 저 꽃들과 나무와 그 벌레들과 동물들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생물이라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운과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저렇게 높은데 저것이 원래는 바다 밑에 있었답니다.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지구 안에는 멘털이 용암이 액체입니다. 막 움직이면서 우리의 지구에 어떨 때는 화산을 일으키고 어디 융기도 하고 침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지구가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 덩어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자에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열심히 공부한 주제가 빅 히스토리라는 주제입니다. 빅 히스토리. 거기에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교수, 옥스퍼드 교수가 쓴 책입니다. 빅뱅이 있은 대폭발이 있은 뒤로 그 다음에 별의 탄생,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데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양계 같은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또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생물체는 어떻게 출현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인간은 언제 생겨났고 인간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 진화하는 과정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이 어떻게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으며 그리고 그 문명에서 현대와 같은 산업사회를 이룩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빅 히스토리를 8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제가 두꺼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어떤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또 진화론 이런 두 개가 갈등하는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윈 때부터 내려오던 인식인데 어떠한 일정한 진화 안에 이미 어떤 설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잘 적응된 생명은 살고 부적응한 생명은 죽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 우리의 이 세계는 창조된 세계는 어떤 일정한 기획에 따라서 발전해 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움직여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종말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현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우리는 계속 움직여가고 변화되고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제 종언으로 마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적 설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책으로 다윈의 의문이라는 이 책을 근자에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은 진화론도 일리는 있으나 다 설명을 하지 못한다. 창조론도 그건 정말로 마음으로 와닿지만은 진화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창조론은 지속적인 창조. 하나님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고정시켜 놓고 그걸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정원을 창설하시고 그 정원을 계속 가꾸시고 심고 뽑고 또 가꾸시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사역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설명 못하는 것은 캄브리아기 때 갑자기 생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구에. 그건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인간의 꼬리가 길었던 것이 짧아지고 뭐 이런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캄브리아 때 나타난 현상은 엄청난 생명체들이 대폭발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석유 이것이 그때에 생겨난 생명체들의 시신들이 녹아서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을에 저물어져가는 가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대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오 그분은 능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생명의 주인이라 하는 사실을 시편의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에 막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덧없습니다. 인생이 60이라도 90이라도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하루살이 같이 가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우리 만물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의 말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의 원리를 다 알겠느냐?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그리스 말로 누스라고 쓰는데 철학적으로 이성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을 누가 다 알고 깨우치겠느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느냐? 왜 나를 세상에 내보내느냐? 그것을 너는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온 나를 왜 하나님 왜 또 데리고 가시느냐? 왜 인생을 끝을 내시느냐? 네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 사도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풍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 앞에 거꾸러집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변하신 그 앞에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진짜 숨을 쉬게 됩니다. 지금까지 헐떡거리는 짧은 숨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긴 숨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비로소 받아들이고 숨을 쉬게 됩니다. 그것은 영생의 숨입니다. 순간에 왔다가 없어지는 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 영혼성의 숨입니다. 성령님의 숨을 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영원히 없애지지 않으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 생명의 그 움직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명철과 그분의 그 이성으로 우리를 기획해 두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의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숨을 쉬면서 이 생명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계지어서 더 아름답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탄식 속에 놓여 있는, 절망 속에 놓여 있는 미학의 변전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미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있다서 나의 생명의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리다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학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꼬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는 존재론을, 인식론을 제가 이야기해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의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슬퍼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미학적인 존재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은 만났다가 헤어지며 태어났다가 죽으며 생겼다가 생성했다가 소멸된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소멸되는 과정 속에 있으며 그리고 그건 다른 세계로 이전해 나가는 과정에 수많은 이별이 그 속에 있는데 이 이별이 우리에게 슬픔을 일으켰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눈물이 흐르고 내 살아있는 이 육신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아픔이 우리 속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우리를 애도하게 하고 슬프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슬퍼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 하는 미학의 놀라운 변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파테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네.
이미 돌아가신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낳으신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낳으신 아버지, 생명의 원리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면 그 아버지가 바로 천지의 주제시다. 퀴리에 두 우라누 카이테스케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온 천지의 창조 세계를 생성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막 달라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내 얼굴을 바로 보면 죽느니라. 그러면 너는 바위 위에 서라. 내가 너를 바위의 틈에다 넣고 너를 손바닥으로 덮고 내가 지나갈 테이니 내 뒷모습만 보아라.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할 자를 불쌍히 여기고 품에 안을 자를 품에 안는 자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벌 주는 자는 벌 주고 내가 싫어하는 자는 싫어한다.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내 영광은 어떤 영광이지 아느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품을 자를 끝까지 품고 내가 키울 자는 끝까지 키운다. 내가 생명을 주셨으니 그에게 끝까지 내가 보살펴 그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차원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가 나를 보는 순간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너 자신의 세계 속에 나를 가두어 버릴 것이다. 그게 바로 죽음이다. 그것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 나 자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납시다. 나는 내 좁은 이 자, 일평생 몇 년밖에 못 사는 이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 나는 영생하는 자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요한한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단순하게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지어진 이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을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독백처럼 엑소몰로게오 독백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으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깊이를 알고 깨달아서 저들이 베드로 복음서를 쓰며 저들이 베드로서를 쓰며 저들이 마태복음을 쓰며 마가복음을 쓰며 요한복음을 쓰며 저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깨닫지 못하는 미망의 눈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영생 복락 면류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생명의 유한함 속에서 이 가을도 무르익어 갑니다.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당하여 이리저리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좁은 영혼을 활짝 열고 우리의 갇힌 존재를 더 넓은 세계로 던지며 우리 자신을 개혁합니다. 아버지여,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